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유일한 주요 구세주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이 저녁 늦은 밤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지만 나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라 달력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9월 11일 도착했죠? 예, 도착했습니다. 9월 11일 드디어 이렇게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속죄일 초막절을 향해서 2018년 여지없이 가을절기는 이제 다가왔습니다. 약 2000번의 반복된 시간이지만 올해의 이 가을절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그 평화 문제를 계속 추진했던 미국은 그 평화 중재안을 받지 않는 결과 팔레스타인에게 그저 그 구호금 300만 달러를 끊어버리고 또 이에 반대해서 팔레스타인은 영국과 그 유럽과 특별히 그 아랍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랍의 그 왕국들,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바레인이라든가 두바이 이런 곳에 그들에게 지금 후원과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랍구청에 뭐 구원을 팔레스타인이 그 요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그 유럽한테 그걸 요청했냐? 이건 그만큼 유럽이 이슬람화됐다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는 안전할까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서 스쿠크법이니 무슨 뭐 스컹크법이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말이죠.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우스 코리아도 이렇게 영적으로 망한 겁니다. 제가 오늘 묵상이 또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가지만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것은 물론 한국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또 종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좀 어설프지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동역자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이죠.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적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장군?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별을 달아주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광야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사실은 대단한 그 일반 얻은 무슨 예배당과 어떤 예배당 큰 교회 무슨 목회하고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광야에서 혼자 골리앗과 싸우더라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강한 분들이다. 예수님을 향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돕고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만 속해서 그들만 교회 간다? 그건 꿈이죠. 성경적인 요한계시록 23장에 4분의 3은 다 땅에 남게 되는데요. 무조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메시지인 성경을 떠난 자들은 땅에 남습니다. 휴거를 얘기했더라도 땅에 남는다는 명백한 현실을 꼭 명심하시고 저는 특별히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한 분당 일당 100천의 엄청난 그 파워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 믿음 지키고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들리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이 세상에 유치한 그 성경 해석과 요한계시록까지도 깊이 없이 전달하면서 말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또 많은 무슨 전도 집회, 간증 집회 뭐 여러 가지 속에서 막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막 지금 기가 막힙니다. 때가 지금 어른 때인데 여러분. 그래서 회개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그 요한계시록 이어서 이어지는 묵상에 귀한 여러분들과 같이 숫자가 적더라도 참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고 뭐 몇만 명이 모이던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서 어떤 큰 예배당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그 독립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강한 영적인 전사들로서 이기는 자들로 저는 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땅에 남지 말고 여러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목회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을 찾게 되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예수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누구한테 양보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뭐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박수나 쳐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잠깐 보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지금 그죠? 이 바이돔, 그 다음에 요 근방 요 앞에 있는 알락사 사원, 그 다음에 여기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뭐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성전산 그죠? 그 올리브산 그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은 보통 이쪽이라고 보통 보는데요. 약 15만의 많은 그런 어떤 그 묘지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스가랴에서도 이쪽으로 주님께서 동편에 그 발이 서시면서 크게 쪼개지면서 큰 골짜기가 되어서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피한 것처럼 많이 피한다고 했는 그런 스가랴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먼 훗날 그 메시아가 돌아올 때 이곳에 오기 때문에 다 부활할 겁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공동묘지가 되어서 15만 명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돌무덤 이런 것 또는 시멘트 무덤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보통 이제 그 바이돔 여기가 사실은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 이쪽 편이 오히려 더 그 다윗성이라고 해서 이 바이돔 있는 데가 아니라 이쪽이가 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그죠? 성전 그 모리아 산이라고 더 보는 그런 견해도 있네요. 근데 물론 그 견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뭐 그들이 하라고 할 것이지만 저는 이 시간 주님이 돌아오실 때 이들이 지금 어떤 그 스가랴서의 메시아가 올 때 그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서로 큰 골짜기가 이렇게 생기면은 어쨌든 이곳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청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메시아로 여기 돌아온다는 사실을 지금도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우리의 슬픔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승리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절한 환란 가운데 여기 환란 성전을 지으면서 사탄 마귀가 이들을 완전히 박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동일한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갖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 시간은 제가 주님이 오시는 상황과 우리가 희고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교차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뭐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보는 그죠? 여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쪽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2장 50절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보면은 말이죠. 2장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잠깐 지금 워킹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신들은 먼저 대사들은 본국으로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히 성경적으로 믿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하늘나라 대사들이 소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맞죠? 이해 가죠, 여러분? 그 내용을 여기서 잠깐 말한 것이고요.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시는 것이고, 그죠?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하늘 보좌로 이제 소환을 받게 되면서 지상에는 환란이 되고 하늘에서 대사들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와 함께 계시록 19장에 내려온다.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려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평화에 대한 문제는 조금 약간 삐그덕하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지금 5889년이라는 참으로 우울한 한 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 7월 10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 9월 약 20일 정도의 엄청난 대속죄를 통해서 저들은 짐승피를 어쨌든 지금 뭐 성전이 없겠습니다만 성전이 그런 희생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가정과 시나고그에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의식을 행하겠죠. 굉장히 초라하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고 또 역사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시간은 지금 오후 3시 약 13분에 접어들고 있네요. 우리나라보다 6시간 덜 가니까 우리는 6시간 후니까 벌써 지금 9시 13분 가까운 거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이미 9월 10일 나팔절이 지금 이제 오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하루가 이제 거의 다 가는 이스라엘 새해는 이제 맞춰지고 있는 상태네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시대와 절기를 여러분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조금 이제 그 어두움 쪽에서 이 네타냐후에 대한 최선의 그 해였지만 올해도 많이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우리 이제 국가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오실 징조 속에서 그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 문제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2, 3장의 교회 시대 끝나고 4장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여러 번 수백 편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찾지 못하신 분은 저와 함께 이렇게 차분히 들어가도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차분히 성경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영적인 강한 전사가 되길 바랍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데서 그죠? 스크린 보고 뭐 어떤 종교 지도자라는 이런 자들이 허접자는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 한 번 일주일 설교 듣고 일주일 내내 나는 믿었다, 주님 오심 준비됐다 이런 착각에 벗어나시고요. 아마도 여러분 저의 그 광야의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모든 공예배 설교를 다 하고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저는 하루 종일 뭐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 기타 잠깐 어떤 일 보는 시간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거의 저는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어 준비하라는 것으로 저는 실시간 방송하듯이 저는 광야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이 광야의 소리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설교 몇 개 올리고 무슨 실시간 뭐 동영상 올리고 뭐 자기들끼리 교인들이 다 해주는 거야. 목사는 가만히 이렇게 만들어주는 참 팔자편한 목사들도 많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저는 쉬지 않고 저는 아마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그죠? 공예비도 하면서 선교 활동하면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파이널 메시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절대 이것을 초월한 사람은 휴거를 기다리더라도 예수님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날 반드시 새카맣게 땅에 남아서 짐승표까지 받을 수밖에 없고 회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음녀들은 그 뿌리를 마약처럼 빼기 힘들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하늘문이 열린 곳으로 이제 뭔가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예,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들에게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오기 때문이고요.
설령 이렇게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 하늘 보좌로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잘못된 기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열천의 비유가 모두가 다 그것이 휴거된 그저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예언의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모쪼록 어쨌든 이 휴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자,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제 하늘 보좌가 여기서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곧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일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렇게 그 올리브산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그 말씀을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부분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요한사도만 빼놓고 요한사도는 그 뒤로 더 많은 것을 독수리를 복음을 상징하는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5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 24, 마가 13, 그죠? 누가 21장에 올리브산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잠깐 우리가 이 휴거와 맞물려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좀 확실하게 더 알면서 더 용기 백배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제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교만도 아니지만 적어도 광야 소리가 들리거나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 교회나 어떤 곳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퀄리티가 저는 분명히 다르다는 이런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광야 마지막 사역한 것도 뭐 1년밖에 안 되지만 또 목회를 수십 년 했고 선교도 수십 년 한 사람이지만 저는 어쩌면 마지막에 이 사역을 위해서 저도 일평생 세상의 어떤 교단과 종교교육과 이런 걸 다 받았지만 모두가 다 노땡큐 하면서 혼자 이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마치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여러분처럼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오지 않고 비겁하게 말이죠. 큰 예배당에 뭐 모든 시설 다 갖춰놓은 곳에서 말이죠. 비겁하게 딱 거기 들어가서 예수 오신다, 뭐 휴거된다, 회개하라, 뭐 잘 살아라, 행복하라, 뭐 비전을 가지라. 예, 이런 모든 코미디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이런 정도의 여러분 말씀을 먹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어려울 겁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번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아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용기 100배에서 마지막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단과 잘못된 교주와 거짓 선지자들 쫓지 마시고 이겨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교제도 하지 말아야 돼. 듣지도 말아야 되고 물질도 보내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데서 보냅니까 여러분. 그런 데는 또 큰 물질을 막 보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인간의 사행심이 뭐 로또 맞으려고 그럽니까? 돈 많이 보내면 뭐 천국에서 무슨 뭐 금별료관 준다고 여러분 유혹하니까 또 거기다 냅니까? 그게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당한 거지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무슨 저축하려고 하십니까? 그 자체 그 마음 심보가 틀린 거예요.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진실되게 못 믿으면 다 그날에 남습니다. 자, 우리 조금 이것을 볼까요? 올리브산은 말이죠. 약 2,700피트라면은 이것을 30피트로 계산하면 약 810m 정도 됩니다. 800m 해발, 그곳에 있는 산으로서 시레벨이라는 것은 해발이죠. 약 800m의 약간 고산지에 속했죠. 그것이 올리브산인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산입니다. 그 다음에 약 15만 명의 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으면서 굉장히 그 빽빽하게 여기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의 주님 어떤 메시아가 재림할 때 이곳에서 그 동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큰 그 골짜기가 되어서 이 피할 길이 된다고 하고 이 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그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때를 언급하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나 결국 이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보고 저들은 다 처절하게 통곡하고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저 그러한 심령을 보여준다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고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이들이 보지 못하고 하는 자 복이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뭐 이스라엘 뭐 저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지도 않네요. 어쨌든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렇게 그죠? 있었고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는 그대로 40일 후에 올라가시면서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셨지만 이 올리브산은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중대한 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활신앙도 있고 많은 공동 묘지가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반증해 주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오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것도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부들은 여러분 자칭 지금 너도 나도 신부라고 이런 사람들은 천주교 신부기 때문에 땅에 남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부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불러주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예수 믿다 죽은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 못 갑니다. 왜? 성경을 붙잡고 이기는 자, 싸움에 능한 자, 그죠? 각 교회 이기는 자라만, 각 시대 각 교회 이기는 자라만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때를 지어 다니거나 말이죠. 뭐, 사람 목사, 뭐, 사람 종교인 높이고 그러면 그 다음 100%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소리가 적어도 들리는 분들은 저는 참으로 요즘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적고, 뭐, 늘어나는 건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들의 그 함께 하심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의 그죠? 올리브산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증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스가랴서에 보면 말이죠. 스가랴서 14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죠? 그날의 그의 발이 그죠? 그의 발이 감람산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죠?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환란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몽둥으로 안 맞고 예수 믿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여러분 몽둥이를 안 맞았더라도 온갖 죄를 정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사람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한테 받을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 불에 탑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다 불에 타게 돼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구원을 얻으면 좋지만 상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과연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를 보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보라 보좌를 베풀었는데 순간에 24장로로만 보였고 도대체 교회는 어디로 갔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후에 뭔가 우리가 상급을 받은 사건이 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해야 됩니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인봉 7인봉을 떼는 그 시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조금 더 이 올리브산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도회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지만 이것은 재림해 주고 우리가 이 주님과 같이 신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참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메시지로 예수님의 메시지로 믿는 성경을 떠나지 않냐는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경 침례교원이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뭐 미국의 피터 러크만 다 거기서 뭐 교과서로 배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무슨 말을 전하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남의 것 가지고 자꾸 도용해봤자 내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우스 코리아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재림하실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림하시는 게 말이죠. 이게 한국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분명히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는데 사우스 코리아 공중에 왔다고 이런 황당한 소설을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여기에 또 떨어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저기들끼리는 1등 신부, 2등 신부 막 멋대로 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들은 100% 여러분 신부가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 신부라고 되면 됩니다. 그냥 그 모자 쓰고 천주교 신부하면 딱 맞아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천주교든 어디든 예수 똑바로 모르면 다 불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 말 그대로 주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이 지경이 됐고 지금 무슨 욕단이 회를 찾고 무슨 아리랑 무슨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지금 내 발에 무슨 뭐가 다 떨어졌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세월. 이게 기독교 내지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못한 결과고 이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로밖에 갈 길이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맞죠?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근데 지금 한국에 주님 왔고 한국 온다고 한 이자들은 다른 주님을 만나러 간 거지요. 뭐 외계인으로 왔는지 무슨 네피림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영육간에 무식하면은 주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꼭 무식한 사람을 씁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잠잘 때 돈 들여 물질 들여 정말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맨날 놀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 들여다 하나님께서 막 기계적으로 씁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광야소리든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이 전파해야 됩니다. 많이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어와서 나만 좋다고 믿는 사람도 그것도 안 돼요. 주변에 필요한 사람은 꼭 한 명이라도 주변에 전달해서 꼭 예수님 앞에 광야소리 안 들어도 좋지만은 깨닫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헤롯 선정을 나가면서 이제 교훈을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이라는 엄청난 말씀하였어요. 자, 그럴 때에 잠깐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여기 잠깐 여러분 봅시다. 오늘 이제 제가 메인으로 전하고 싶은데요. 1946년 전까지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아랍계의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파랗게 다 여기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지금 뜸성뜸성 노랗게 여기만 조금 북쪽에 있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팔레스타인이 그저 완전히 그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완전히 그다음에 물론 1917년 그쯤에 이제 나갔습니다만 거의 지금 아랍계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과거 골리앗 블레셋이 뭡니까? 블레셋. 그런데 놀랍게도 1947년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분리 이런 파티션이라고 팔레스타인 유엔의 파티션 플랜을 통해서 47년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1917년에 이제 발포화 선언은 이 앞에 있었죠. 이로부터 그저 10번의 희년이 500년이 지나서 2017년이 끝난다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런 것도 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건은 그죠?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다벤 사무엘 요원은 그 예언은 그런 상태 속에 1967년 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파죽 치서처럼 다 몰아내 버렸잖아. 이쪽에 이 이집트와 이쪽에 국경선에 이쪽에 아랍 다 몰아내서 지금 가자 이 해변으로 다 몰아내 버렸어요. 지금이 여기 가자입니다.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여기 가자로 다 몰아넣었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로 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몰아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지금 다 점령에 들어간 지금은 더 이스라엘이 더 점령해서 그냥 가자 지구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이렇게 뜸성뜸성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이에 아랍이들이 몰려와서 지금 여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완전히 사탄 마귀의 그 이슬람의 그 종교를 여기다 다 쏘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이게 멸망의 가증한들이고 이방인들이 짓밟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가든 요르단으로 나가든 이란으로 나가든 또 저기 뭐 시리아도 나가든 사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평화조약의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 아니겠어요? 다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아랍계지만 이스라엘과 섞였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조약을 이것을 해결하지 않나, 교회는 떠난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게 중동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곧 이스라엘이 거짓 평화조약을 하던가 아니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이 남은 가자 지역과 여기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중동의 모든 중동권들이 모조리 지금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이렇게 곡과 마곡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위기에 있는 겁니다. 왜? 완전히 지금 팔레스타인은 없어지게 되는데 아랍권이 중동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과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도 굉장히 좁혀진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은 중동전 이후에 거의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올 때에 특히 이스라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1260일 동안 도망가서 짐승표를 피해야 되고, 사실 교회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도 서서히 보이지 않게 지금 사실은 에워싸이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7년 6역을 입고 우리는 땅으로 또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위드로 이 땅에, 그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아까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한반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사단 마귀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한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성경을 잠깐 떠나거나 먹고 이걸 잠깐 성경을 이렇게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설교를 듣는다거나 어떤 예언 받았다, 말씀 받았다 이런 자들 보면 딱 그냥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라고 말씀을 도용하고 사기를 칩니까? 설교를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 가지고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 말이 하는, 아이고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교회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계속 여기서 맴돌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경청하면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이 하늘로 이렇게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에서 군대에 에워싸이는 환란이 오는 겁니다. 하늘로 갈 준비 되셨습니까?